자리에 서신 채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노 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피조물은 태어나면서 고통을 시작한다. 그리고 고통을 안고 살다가 거의 모두가 고통 속에 죽어간다. 실감나는 표현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도 적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선하신 분이니까요. 또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원하시는 대로, 즉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못되거나 선하신 분이 아닌지 모르겠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선하시도 전능하시지도 못한 분이신지도 모르겠다.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요, 어찌됐든 삶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질병을 얻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고통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는 결코 해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5장 7절에 보니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우리말로 다시 쉽게 번역하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작불 피우거나 캠프파이어 피우면 막 불꽃이 일듯이 우리가 삶에 고난이 그렇게 우리를 아주 들 볶으면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인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구나. 우리는 sooner or later 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해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내용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까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까닭에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에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날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의 주인이 되어 왕노릇하는 사단의 그 굴레 속에서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우라면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목적을 두고 계신다면 그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완전하게 주의 깊게 다스려 가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요, 네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는 꼭 알고 싶습니다. 무슨 목적이 들어있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필코 배울 수 있어야만 그 고통이 유익함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과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고통에 들어있는 목적이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발견합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고통 가운데 들어있는 목적, 그 첫째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1년에 한 번 물이 동하는 때 자신이 몸을 연못에 담그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연못가에 모여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다가가시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그 당연한 질문을 받고 주님께 대답하기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어로 보니 그렇게 적었는데 You are well again. 네가 다시 회복이 되었구나. Stop sinning. 죄를 짓는 것을 멈추어라. Or 그러하지 아니하면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더 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지도 모른다. 뭐 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릴 때까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가 계속 죄를 지은 것이 있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배워라. 두 번 다시 죄 짓는 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어. 이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 전 하나님의 목적?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고쳐서 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함께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그렇게 물은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이 당시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8절에도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루게 하리라. 엄청난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아비가 죄를 지으면 아비만 벌 받는 것이 아니고 3, 4대까지 그 죄악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치지 못할 질병에 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치신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질병이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형극의 삶을 지금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질문한 것이 지극히 저들의 생각으로 당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다음 우리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 고통받는 것은 결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 고통이 온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고통을 이렇게 허락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길, 즉 죄를 지어 고통받는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통을 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사시는 분이라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엄격하신 하나님, 조금 더 여지가 없으신 심판을 하시는 잔인하신 재판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기라도 한다면 당장 나를 내리치실 것이다 생각하고 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러하신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관대한 우리가 압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생각지도 않고 사는 우리 못된 그런 버릇이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수없이 많은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씀에 어긋나고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악을 지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십시다. 하나씩 한번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추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마도 고통을 허락하기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일은 끝까지 미루고 계신 것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인내하시면서 이 긴 세월을 보내고 계신 것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행한 그 모든 죄악된 행실의 열매를 거두시기보다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것을 감지하지 못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직까지 한없이 기다리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결과를 나는 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여, 이 고통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지금 나를 불러내어서 정말 하나님 이 죄악에서 멀어지기를 위해서 바로 서기를 위해 주신 고통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께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 주께서 그러하다, 너희 잘못된 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주님 가르쳐 주시면 그러하시면 반드시 주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물어보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악된 길에서, 내 잘못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길로 들어오셔야 해요. 왜요? 그 고통은 나를 교정하기 위하여 주신 고통이므로 벗어나지 않으면 고통은 지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에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것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빚기 위하여서, 내 성품이 좀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고통이지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는지요? 야곱은 참으로 현대인과도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며 야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추구하며 살았던 인간형이 야곱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능력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이기고야만 살겠다고 작정하고 인생을 경영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수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고 수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양떼와 그리고 짐승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희 환영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 무척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400명의 군대를 끌고 마주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목숨이 두려웠습니다.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요.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트에서 다 건너게 했습니다. 양떼도 재물도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건너지 아니하고 야복강 나루트에 홀로 남아서 그 밤을 지새고 새벽을 맞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싸움할 때 위골되었더라.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홀로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새벽 내하고 밤새도록 하고 새벽까지.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싸움을 하고 도전을 해왔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렇게 인생 경영하는 사람 많이 계십니다. 요즘 보면 맹렬한 여성들도 계시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과 도전해서 이길 만한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분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많이 계시죠. 뭐. 잘 하시더라고요. 야곱의 인생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요, 목적을 가지고 그날 온 것입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야곱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싹깃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생 절름박이 되는 고통에 빠져. 이거 대단히 아픕니다. 그 고치지도 못하지만 이게 빠져서 걸을 때마다 마찰이 돼서 굉장히 아픕니다. 환도뼈 빠진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할아버지 한 분이 환도뼈가 빠져가 사시던 분이 왔는데 금요 기도회 때 환도뼈가 낫고 나서 간증한 것을 우리 들어서 압니다. 평생 핸디컵이고 이 고통은 끝없이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고통을 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야곱을 핸디캡을 만들고 절망을 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은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떠나겠다. 놀아 그러 놀아. 붙잡고 있는 손. 그랬는데 야곱이 그때서야 다른 서에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 야곱이 울며 가로되 울며 붙잡고 매달려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인생으로 인생을 살던 거 이제 이 사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깨닫고 그 순간에 붙잡고 울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매달렸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모습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영어로 word to word로 직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싸움 씨름하는 게요. Man was proceeded. proceed 그러면 앞서다가 이렇게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Man was proceeded.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옴을 당했다. by Jacob. 제이콥으로 to wrestle. 레슬링 하자고 제이콥이 다가왔다는 뜻을 이렇게 수동형으로 적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가 다가갔습니까? 이 싸움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야곱은 자기 손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인생을 살겠다고 이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야곱과 결론을 내려 찾아왔다. 그 순간에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의 방법을 자신의 방법대로 경영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 뭘 배웠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리고서는 붙잡고 매달려 울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아주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 레슬링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뜻이 그거니까요. 나 뒤꿈치 붙잡고 쓰러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그만 그 이름 쓰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뜻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로 새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회상할 때 자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당했던 자리를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다. 부두엘, 그렇게 부누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 고통 가운데 야곱이 빚어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고통 속에 이 사람이 살게 되었지만 그 고통은 무슨 효과를 냈습니까? 교정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도 결코 아니었어. 하나님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적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내 속에 정결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에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옵소서. 나를 더욱더 순수한 사람으로, 더욱 정결한 영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지 않았을 때, 이런 고통이 없었을 때는 나는 내 마음대로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따라보니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무엇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장의 요인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constructive suffering이었습니다. 건설적인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쓴 무슨 기독교 서적도 많지요. 그분의 글 중에 조각상을 만드는 것을 비유해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리 플로렌스, 이런 플로렌스 가보시면 이태리가 온 조각이 천지지요. 제가 배낭여행을 하면서 플로렌스 같은 아주 멋있는 도시인데 거기도 큰 시청 앞에 가면 조각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인데 아주 거대한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 그 처음에 만들 때는 시에서 대리석 채석장에 가서 대리석을 크게 채석을 해서 갖다 놓고 조각가를 불러서 작품을 의뢰합니다. 엄청 큰 대리석을 놓고. 그 조각가인 벤베누토 첼리니에게 플로렌스 시리에서 조각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벤베누토 첼리라는 이 조각가가 자기의 자서전 오로바이오그래피를 쓰면서 그 쓴 글 내용지에 보면 그 책 중에 여러 챕터, several 챕터에 걸쳐서 그 대리석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려본 것을 적어 놓았다 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설계하면서 이미 이 첼린이라는 조각가는 그 대리석 바라보면 그 대리석 덩어리, 그 돌덩어리를 바라면서 마음속에 먼저 이 속에서 어떤 조각상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실제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비전화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을 깰 때, 대리석을 깰 때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하면서 그림 그림을 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리석 속에 들어있는 그 조각을 그리고 그 세상으로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조각들을 징으로 쪼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로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둔 내 모습을 쪼아내어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석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쪼으면 쪼아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조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조각가가 대리석을 쪼듯이 나의 삶을 쪼시면 그 쪼아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극심한 아픔을 느끼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의 그런 조각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빚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훌륭한 대리석상이 만들어지듯이 훌륭한 대리석의 조각상이 그 대리석 그 험한 대리석 가운데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듯이 내 속에서 세월이 지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앞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우리 삶에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성장 요인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이 과정을 변화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조각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산 이유가 이제 이때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았던 것이다. 참 본인으로서는 억울했겠습니다. 그죠? 평생 동안 그 깜깜하게 고통 가운데 살았죠. 이 사람은 아마 사람이니까 물론 죄진 것도 있어서 교정을 받기 위한 그런 고통도 겪은 과정도 있었겠죠. 살아오면 사람이니까. 또 이 사람 또 새로운 성품을 또 만들어야 할 만큼 불완전한 면이 많을 테니까 건설적인 고통, 새로운 성품을 빚어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겪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때부터 장님이 되어 고통을 당한 이 고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위한 것도 아니요 건설적인 고통도 아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될 그런 고통이 되고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사단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욥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물이 날아가게 하고 한시에 자녀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저주하며 도망가고 몸의 육체는 질병을 얻어 제 가운데 앉아서 헌대를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지요.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신랄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래야만 네가 고침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엄청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이 고통의 삶을 내가 지금 걸어간다.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의 처절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이 걸어가는 길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냐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징벌을 받음도 아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주시는 고통이다. 욥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 삶의 고통을 constructive suffering, 건설적인 고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 사단에게 자랑했던 인물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내 아들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견뎌낸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여전히 욥은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매달려 걸어가는 그 모습을 사단과 천사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도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욥은 신실하게 이 과정을 믿음으로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욥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마땅히 내가 온 삶을 들여 경배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경배한다라는 것을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몸으로 입증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탄과 천사들 앞에서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천사들 모든 만문들로부터 욥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나사로, 두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와 마르다,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세 형제에서 너무 친하게 잘 살아 늘 베다니 가시면 그 집에 머물고 참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딴 곳에 가 있을 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하더니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긴급하게 지금 주님께 말씀하는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요, 베다니로 직접 일어서 오지를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미적미적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고 급한 통문이 왔는데도 이틀을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때서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틀 동안 미적거리면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나사로 시큰 아프다가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죽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선 베다니로 오시니까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원망적으로 만났습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자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시어서는 무덤을 그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이 마르다가 대답을 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11장 40절에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옮겨놓으라 한들이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아주 정난하게 적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인 수건에 쌓였더라. 그저 수위가 감긴 채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강력한 명령가 됐으면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 감은 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은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희한한 역사가 늘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놀랍게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안수하고 뭐 이래서 병 고친다면 그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그분을 통해 주시는구나 믿는 그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늘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서 바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환자는 집에 누워있고 죽어가고 하니까 보니까 바울이 앞에
그 앞치마 두르고 일할 때 쓰는 손수건 입고 안에 그거 하나 집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쓰던 거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역이 묻어있다 하는 믿음으로 그냥 갔다가 병든 사람이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바울 자신은 어땠습니까? 바울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단이 지금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가시를 딱 받고 있는 일이 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이 질병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보통 한 번만 기도해도 병이 떠난 자기 병은 자기 3번씩이나 죽게 간구한 거, 간구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지금 받은 거 충분하다.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막강한 이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주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고통입니다. 평생 그렇게 아프게 살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거든 기도하시고 이 3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교정하기 위하여 주신 고통인가? 혹시라도 이 고통이 주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가던 걸음을 돌이키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고통일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죠.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시고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나머지를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기도해 보시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내게 새로운 성품으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 고통을 허락한다라고 주께서 알려주시면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변화의 과정을 내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여서 지금 이 일을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다고 판단되시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해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여호와의 경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매달려서 끝까지 싸우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종류의 고통 속에 여러분 빠져 있더라도 던져져 있더라도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침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몰되지 마십시오. 결코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 속에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